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한 주의 시작도 오늘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시작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고 싶으냐? 그렇지 않으면서 어찌 스스로 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 종의 멍에를 절대로 다시는 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자유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마음껏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언뜻 보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그 복음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동기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죄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난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목표인 동시에 수단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우리는 이미 얻은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전부터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 가운데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그 자유 가운데 딱 서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음식법을 강조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이미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 3절에서 또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너희가 무슨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100%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찌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지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지적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정말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율법의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 또한 큰 도전과 회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도 못한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제 스스로가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선 그 잣대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이밀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더욱더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잣대를 나에게 들이밀며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져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과 남을 동시에 종의 멍에를 지게끔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단정짓거나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것이다.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율법이나 다른 것에서 매어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위에 다른 것, 그 어느 것 하나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뒤이어 5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그 자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율법에 매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어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나의 선택이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이 시간 명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매이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 율법들 할례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랑만이 드러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 했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잘 했으면서 이제는 왜 그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려고 하는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갈라디아 교회에 꽤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순식간에 퍼지는 그 누룩과 같이 될까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절대로 그 거짓 율법주의자를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절, 12절에서는 그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지 말 것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그 교회 안에서 과감히 내칠 것을, 제거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을 던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쳐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쳐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스스로 쳐낼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조그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밀가루에 그 누룩이 퍼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잘못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과감하고 확실하게 쳐내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쳐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군요 라는 생각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처음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그 종 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단순히 말 그대로 자유롭게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에게 종 노릇하는 새로운 형태의 섬김과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 원대로 소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은 서로에게 종 노릇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라보지 않고 제외시키며 오직 율법만을 강조하고 바라봅니다. 또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믿음으로 율법 준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결국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로 인하여 서로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며 결국에는 복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은혜로 복음을 허락받은 우리는 그 율법자들처럼 의무적, 비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종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이 실은 율법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신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로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